창세기 19장 30에서 38절. 같이 합독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복음 근본과 인생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우리 롯을 건져내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롯을 건져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또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빠져나오지만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강권적으로 소돔에서 건져내시다 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소돔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롯과 롯의 두 딸과 또 그 아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건져내심은 이 모든 것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또 아브라함이 꼭 롯을 위해 기도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그 중심 깊숙한 곳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역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엇이 소통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너를 복되게 하겠고 너로 인해 열방을 살리겠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처럼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들은
그 삶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혹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속에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대로 롯은 어떠합니까? 롯은 과연 어떠합니까? 소돔에서 비록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은혜죠.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끄집어내버렸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 인생과 그 가정은 이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산이, 자기의 재산이 재가 되어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더 큰 실패는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가 무너지는 것이 실패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게 참 이상하다. 이 성경이 참 읽기 그렇다. 이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롯의 두 딸, 창세기 19장 오늘 읽었던 말씀 32절에 우리가, 두 딸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어떤 후손을 이어가자는 의식 속에 있지만 그 방법이 이게 이상하지요. 일반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과는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에서 38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한 자녀의 후손들 출산했는데 그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그 자녀들이 결국은 모압과 베남인데 이들이 모압 족속으로 형성이 되었고 또 암몬 족속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전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암몬과 모압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들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미 선포되었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칼 들고 와서 막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했는데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했던 사람이 요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들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알잖아요. 룻이 누구 족속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얼마 안 가면 룻에. 그런데 어쨌든 복음 받은 사람 다 구원 받는데 그러나 그 민족 전체가 이런 영적 분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대가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만큼 사실은 이 롯의 두 딸로 통해서 태어난 그 암몬과 모압이 이런 후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생각한 것도 응답이 되는데 반면에 왜 롯과 그 딸들과 그 후손들은 이렇게 언약과는 관계없이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소돔의 흑암 문화에 그대로 빠져버린 두 딸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참 왜 이런 생각이 나올까?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은 소돔의 흑암 문화에 그대로 다 빠져버린 두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딸들. 소돔이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소돔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봤는데요. 19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의 집에 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 했죠?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관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적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돔은요 이게 동성연애의 이 현장입니다. 상관하리라 라면서 이렇게 몰려 들어왔었어요. 이게 바로 소돔인데 바로 이 소돔이 이것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엄청난 음란과 죄악과 많은 흑암의 역사가 가득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소돔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게 가두셨으며 이 흑암의 역사를 딱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쁘고 도리적으로 나쁘고 맞죠. 맞지만은 그 모든 뒷배경에는 뭐가 있죠? 흑암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 그 흑암의 역사 창세기 3장과 그 6장과 11장의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의 배경이 이 소돔 땅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소돔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까지 이 영적인 이 악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곳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현장에 롯과 그 가정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피해 다니냐 그 말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이 흑암의 역사와 문화 현장에 이들을 이길 힘이 이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들에게 힘이 있느냐. 롯은 그리고 그 가정은 바로 그 흑암의 역사의 문화 현장, 그 흑암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이 현장을 바꾸거나 아니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힘.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오히려 영향을 받았습니다. 롯의 가정이요 이 소돔 땅에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살았을까요? 몇 년 살았을까요? 추측을 계산을 해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애굽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냐면 75세에 나왔습니다. 75세에 나와서 소돔 롯과 헤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서 다툼이 있고 그래서 너와 나는 헤어지자 하면서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져서 그때 이제 소돔으로 롯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75세에서 약 1, 2년 지났을 때입니다. 1, 2년 지났을 때.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이 이제 소돔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 재앙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몇 세 아들 낳죠? 100세 아들 낳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났어요? 20 몇 년이 지났어요. 20 몇 년. 20 몇 년 동안 지금 소위 말하면 그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 땅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롯도 그렇지만은 두 딸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9장 14절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자, 이러면 두 딸은 결혼 정년기죠. 대충 4살쯤 나오죠. 맨 정년기. 그렇다면요, 딱 계산 딱 해보십시오. 두 딸의 어린 시절은 어디서 보냈어요? 소돔에서 보냈어요. 두 딸이 보낸 그 시절은요, 전부 정말 어릴 때 보냈어요. 어릴 때. 그 어린 시절 때 동네 나가서 보고 배운 건요, 전부 동성연애예요. 나가서 보고 배운 건요, 전부 뭡니까? 이런 어떤 흑암의 역사. 그게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어린 시절을 완전히 소돔에서 보냈다는 사실. 소돔에서 보냈다는 사실. 자, 그러면 그 두 딸은 뭘 보고 배우고 살았을까? 그죠? 두 딸이 뭘 보고 배우고 살았을까? 사람이요, 보고, 읽고, 듣고,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 기억 안 하지만 남습니다.
특별히 반복되게 보고 듣고 배우고 가는 거 남습니다. 남아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자랄 때 그 속에 하는 거 남습니다. 남아요. 이게 남는 이게 각인됩니다. 각인. 탁 자리 잡아요. 그런데 각인된 이 남는 거는요, 언젠가는 나와요.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딸이 딱 어떤 소돔이 멸망하고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저기들 결혼할 게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딸의 판단을 보십시오. 어째 이렇게 생각할까 싶지만은 이게 다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딸의 생각에 우리가 아버지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녀를 낳자 뭐 이런 두 딸이 한 명이라도 이런 말하면요 이야기 안 될 건데 두 딸이 그래 맞아 합의해가지고 이래 딱 진행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현장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장이 바로 영적인 소돔 고모라의 현장입니다. 그 옛날에 소돔 참 그랬을 거다. 그런데요 오늘날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돈, 물질, 쾌락 그리고 흑암 귀신 문화로 가득한 현장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이요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소돔과 그 이웃 도시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소돔을 중심으로 이웃 도시들에게 영향을 탁 주는 근접한 도시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요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리를 넘었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상업화되고 제일 돈 많이 버는 인터넷 사이트가 뭐죠? 첫 번째가요 돈입니다. 도박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쾌락 음란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점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돈, 육신, 쾌락, 그리고 세 번째 귀신 문화입니다. 지금 이 소돔 땅 현장은 지금은요 그때는 도시 이웃들에게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지만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그냥 쫙 퍼지는데 제일 많이 활성화된 사이트와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곳이 바로 그곳이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두운 이 흑암의 문화로 우리 후대들 사실은 소돔 고모라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두 딸과 같이 오늘날 이 흑암의 문화 현장에 누가 살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할 말씀은 자녀 인생의 성공과 실패 배경이 바로 부모다. 부모. 자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배경, 요인은 바로 부모입니다. 두 딸의 실패의 배경은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였습니다.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서 함께 있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언약을 그가 정말 확실하게 붙들지를 못합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물론 이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 언약의 비밀을 확실하게 정말 붙들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소돔으로 들어간 동기 자체가 뭐였죠? 롯이 소돔으로 들어간 동기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3장 우리가 보면요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여 너희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내가 동을 선택하겠다. 그때 11절에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10절부터 봐야겠네. 10절에 이에 롯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나왔죠. 이처럼 소돔으로 간 동기는요
이 롯은 그 현장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물이 넉넉하고 이야 멋지다 정말로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는 안 보이고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죠. 곧 육신적 세상적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으로 간 동기 속에 뭐가 있죠?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그 부모의 기준이죠. 그 부모의 기준. 그리고 그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아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건져냈지만은 그 아내는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됐어요? 소음기둥 됐다.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이 그 물질 우선의 생각 속에만 탁 있었던 그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롯이나 롯의 아내, 그 아버지나 어머니 둘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만 향했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더욱더 과관인 것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지난주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꺼져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할 때 롯이 뭐라 합니까? 이러지 말라, 악한 짓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 하죠?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이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이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을 롯이 또 하지 않습니까? 이 더 가관이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이는 이 의인이 롯을 말합니다.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고요? 보고 들으면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 백성의 영혼이, 하나님 백성의 그 영적 상태가 계속 타격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 현장이 그 현장인데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현장에서 승리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음으로 계속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사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말아야 되고 조지 딴 데 가서만 있어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답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그 심령이 상했다. 곧 하나님 백성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현장에 완전히 휩쓸려 가서 파묻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롯이 그 소돔상에 있었지만은 소돔의 멸망을 막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고, 그건 둘째치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도 답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가정도 복음의 언약으로 승리하도록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면 세상 따라갑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현장에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의 현장에 영적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들어갈 때는 성공을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들이닥친 재앙 속에서 본인도 실패하고 그 후대도 무너졌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제일 영향을 끼칠 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언약을 제일 잘 전달할 자도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과 영적인 것을 모르면 제일 필요한 언약을 전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하다 육신적인 것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모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가정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 가정의 영적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후대에게는 뭘 전달합니까? 영적 문제와 상처를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대에게 어떤 배경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자녀의 인생 성공에 올바른 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할 때마다 늘 또 한편으로 마음이 걸리는 것은 아직 우리가 또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이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부분이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배경이 바로 부모이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복음 근본 되는 것이 나도 우리 후대도 성공의 비밀입니다. 복음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근본. 복음 근본이 되는 것이 나와 우리 후대의 인생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겁니다. 롯이 소돔에 가서 잘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비참해진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모델 케이스 예가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놓치면 이러면 되겠다 성공하는 듯 싶지만은 아닙니다. 아니올시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근본이라면 복음의 뿌리를 내렸단 말인데 복음이 없는 건 아니죠. 롯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다 상했다라고 했듯이 다 놓쳐버리고 현장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가 구원 못 받은 백성은 아닌데 현장에서는 실패하고 현장을 살릴 사명을 감당하기는 만무하고 자기가 그 현장에서 실패한다는 거죠. 복음 근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근본 됩니다. 복음 근본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우리의 일생에, 특별히 늘 말씀하죠. 나이 들면 우리 후대, 나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 후대에 이르러 우리의 그 열매가 그대로 맺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상처나 우리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내 인생과 우리 후대를 승리하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후대가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케 만드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혹 지금 많은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스크래치가 났다 할지라도,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답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그의 심령에 받았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또 상황은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으로 던져졌습니까? 애굽에 홀로 노예로, 그것도 감옥으로 누명 써서 이런 일들이 그에게 계속 있었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그의 인생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대가 그렇게 이 승리케 하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딱 말씀 들으면서 아쉽죠. 안타까운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늦었는데 어떡할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할까?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되냐?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음에 근본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인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 아니냐? 아브라함 속에는 이 복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 있는 인생이요 세상을 살릴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이루려고 함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이것을 붙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대요. 자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조카. 그런데 그 기도의 배경 속에 밑바닥에 있는 그 조카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는 조카와 비길 만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는요
절절하게 담겨있는 그 절절함이요 강도가 촉화되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표현은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근본 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내 기도 속에 절절한 나의 자녀, 우리 인생,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근본이 될 때 내 인생 성공의 비밀이고 우리 후대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롯의 자녀 두 딸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다 거울로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성공하는 듯 싶고 그렇게 기대하고 갔지만 결국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놓쳐버린 이들의 모습, 이들이 뭘 놓쳤느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가 먼저 복음의 근본 되어지고 딱 심어져야 됩니다. 심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복음의 근본이 되어지면서 우리 후대가 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시간이 늦은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를 두고 진실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비밀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 후대가 승리하는 진정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복음 근본과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소돔의 흑암 문화에 우리 롯의 두 딸들이 그대로 빠져버렸고, 무엇보다 롯이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심령이 상해있듯 결국은 현장을 이기지 못하고 또 후대에게도 전달하지 못함으로 그 후대들의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가 참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진실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면서 진실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또 저들의 가정들이 복음의 근본,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을 살리는 비밀, 우리 후대가 어떤 일에 처해서도 승리하는 비밀, 아무리 세상에 홍수같이 밀려드는 흑암 문화가 있어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도록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그 밑바닥에 있는 절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소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영적 상태가 복음의 근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언약을 잡고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세우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돔 같은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